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4절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잎클로바를 행운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과거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 클로버가 무성한 그 밭 그 밑에서 자기 발 밑에서 잎이 4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신기해서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허리를 굽혔다가 그 순간 총탄이 자신의 머리 위로 지나가서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클로버는 폼과인 토끼풀에 속한 식물로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원래 잎이 3개가 정상이고 오히려 행운의 상징이 된 4잎을 가진 클로버는 클로버에 있어서는 일종의 돌연변이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은 꽃말 자체가 행복인 클로버가 가득한 곳에서 굳이 4잎을 가진 찾기 힘든 돌연변이를 찾아 행운을 얻겠다고 이리저리 살피고 헤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과 어쩌다 행운을 찾아내는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리 질문을 하면 행복이 가득한 중에 행운이 종종 따르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머리 회전이 빠르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주변의 그 만연한 행복의 세잎클로버를 다 뜯어내고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늘 행복하다면 굳이 행운을 찾으려고 하거나 행운이 오기를 기다리려 하지도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잎클로버를 보고도 그 꽃말을 모르기 때문에 내 입만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행운을 찾으려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네잎클로버가 그리 특별해 보일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원래의 세잎클로버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평생 행운을 찾지 못하더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마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식물에 관련된 과학과 기술이 네잎을 가진 클로버 종자를 찾아서 사방이 온통 네잎 클로버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간혹 운이 좋게 살아가는 것을 동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늘 행복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피어있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행운이 간혹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끝내 발견하고 찾아내지 못한 그 행운에 대한 아쉬움, 그 행운에 대한 아쉬움과 낙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좋은 우산과 명품 신발을 가지고도 비가 오면 신발이 젖을까 봐 두려워하고 날이 좋으면 우산을 펴보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과
행운과 행복의 차이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행운은 눈 크게 뜨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 헤맨다고 반드시 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찾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여기저기 헤매며 얻기를 기다리는 것이 행운이라면, 행복은 멈추어서, 그 자리에 멈추어서 보고 있는 바를 인식하고 인정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인정하고 미소를 지을 때 이미 나에게 넘쳐남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행복의 그 기준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의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행복으로 가득 찬 곳에서 행복은 인식하지 못하고 기필코 행운을 찾아내어야만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손경민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그 찬양 가사를 보면 행복에 대해서, 그 기준과 가치에 대해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지요. 행복에 대해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여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에는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또 대답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그럼에도 행운을 찾아내야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아닙니까? 행복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기 위해서 행운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것을 찾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며 어쩌다 찾은 그 행운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리 찾아낸 행운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과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서로를 향해 복을 빌어주고 있지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빌어주고 또 받기를 원하는 복은 어쩌면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네잎클로버와 같은 행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것은 지나치게 편협적이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협적일 때는 이미 자신이 정해놓은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복이라 여기면서 그것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전혀 모른 채 다만 형식적으로 빌어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에 관해서 단 한 번도 편협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언제나 명확하고 또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말씀이 바로 성경이 언급하고 계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도,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각각 축복하는 순간에도 장차 성취될 복은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복 가운데 거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늘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복은 주시는 분 안에 거할 때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온통 클로버로 둘러싸인 곳에서 내 잎을 가져야만 클로버로 여기고 오직 그것만을 찾아 헤매일 때는 새 잎을 가진 그 클로버는 흔해 빠진 잡초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을 주시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을 알지 못할 때
그 복을 받고 살아감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복중에 거할지라도 편합하고 추상적인 복만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경외한다는 것은 영광을 받을 그 대상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더 깊이 존중함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항상 동시에 두려워함으로 그 존전에 엎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를 돌이키고 그 앞에 나가서 말씀대로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복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또 우리를 넘어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와 그 이후의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자손 대대로 끊이지 않는 복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죠.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명절입니다. 경우에 따라 적은 식구들로부터 또 어떤 가족은 일가 친척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모여 보내게 될 명절인데, 이 명절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빌어줄 어떠한 복을 준비하셨습니까? 또다시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좋은 덕담쯤으로 복을 빌어주시는 그러한 명절이 되시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부디 네잎클로버와 같은 행운을 찾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매년 그래왔듯이 편협적인 바람이나 걱정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그것을 복에 관한 것이라고 여기며 전하시겠습니까? 이번 명절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의로움을 전하고 보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고 몸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임으로 전하는 것.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여러분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처럼 온 식구가 또 친척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귀한 시간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세상의 행운을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그분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축복하는 행복한 그리고 복음이 살아있는 그러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 6, 7, 8,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찬양의 또 말씀에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 가운데 거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또 내가 보아든 그 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빌어주고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행운만을 복이라고 여기며 세상의 복에, 편협적인 그 복에 우리가 쌓여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으로 채우시고 그 복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복,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복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은혜로 저희 가족의 삶으로 하나님 저희의 날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잠시 주님 앞에 눈을 돌리고 다시 살펴보면 저희 가운데 주시지 않은 복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 가운데 주시지 않은 은혜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주님이 주신 그 수많은 복을 외면하고 오직 행운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삶은 아니었는지, 그 선악과에 먹을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 한 그루만을 바라봤던 그 아담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저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또한 귀한 명절을 허락하셨는데 저희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모였을 때에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누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의로운 행실과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만 사시고 이제 이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살아감은
날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믿는 믿음만으로 삶이라. 내 안에 주님이 깃들어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깃들어 사는 것. 사나운 바람이 내 삶은 들어도 나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것. 내 안에 사랑이 깃들어 사시고 내가 사랑 안에 깃들어 사는 것.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지나도 나 끝내 붙잡을 한 가지. 이제 이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살아감은 날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믿는 믿음만으로 삶이라. 내 안에 주님이 깃들어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깃들어 사는 것. 사나운 바람이 내 삶은 들어도 나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것. 내 안에 사랑이 깃들어 사시고 내가 사랑 안에 깃들어 사는 것.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지나도 나 끝내 붙잡을 한 가지.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지나도 나 끝내 붙잡을 한 가지.